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 왜 이게 다윗 왕의 최대 위기일까요? 먼저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30년 정도 경과한, 즉 그의 나이 60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후에 다윗이 죽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고생을 좀 해도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감당할 힘이 부족하지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0, 40대던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0이라고 하는 나이는 아주 고령인 셈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 내 남은 날에 은혜를 베푸소서. 젊어서 고생도 하고 힘들었고 젊어서 자녀들 키우고 또 가정 돌보고 믿음 지키고 교회 생활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나이 들었으니 내 노후를 기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모세의 기도였잖아요. 또 시편 90편 16절 우리의 자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노후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늙어서 반역이 일어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고 자기가 세운 그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18장을 보면 그날 전쟁으로
2만 명이 죽었다. 그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거기다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받는 충격, 정신적 충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하는 이로부터 당하는 배신이잖아요. 신뢰했던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으로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울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내 목에 칼을 대도 자식인 거죠. 그러니 아마도 이 충격이 다윗에게 강하게 작용을 했는지, 사실 그 이후 10년은 다윗의 치적에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다윗이 점점 쇠락해가는 10년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웁니다, 맨발입니다, 머리가 산발이 되어 도망을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다윗, 거기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반역자들의 면면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회 멤버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쟤도 반역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등장은 정말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인데, 그 이유는 아히도벨은 다윗 신하 가운데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제갈공명입니다. 그가 왜 다윗을 배반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추측하건대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 자기의 손녀 사위인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으로 죽은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엄청난 전략가가 압살롬 편에 선 것이 다윗에게는 지금 무척 큰 충격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입을 열어 전략을 말하면, 야, 쟤는 하나님한테 들은 것 같다.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그 정도의 능력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받았던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여기서 내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나를 덮은 그 순간, 다윗의 기도를 오늘 배웁니다. 3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듣자마자 나온 기도입니다. 아히도벨이 저쪽에 섰습니다. 듣자마자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27장 33절은 아히도벨과 후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다윗이 친구라고 할 만큼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죠. 아히도벨은 머리는 좋았는데 떠나고 후세는 끝까지 곁에 있고, 결국 나중에 여러분이 이 뒤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가 내놓은 아이디어로 물리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갔으면 다윗은 끝나는 거였거든.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이니까 지금 1200명의 병사만 보내도 다윗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 전쟁은 다윗만 잡으면 끝난다. 그때 후세가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요, 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우리의 이 능력을 과시하면서 나가서 이겨야 이게 끝나는 거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갔으면 다윗 잡고 끝나는 거거든. 이 전쟁은, 이 내전은 내전의 우두머리를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압살롬부터 후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음에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1호 고의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첫 번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 어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일라 사람을 내가 구원하러 가오리이까? 기도는 그렇게 순간순간 호흡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한숨 쉽니다. 방법을 찾아서 변호사를 갑니다.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의 기도의 훈련이 습관이 되어 있느냐? 늘 기도하고 기도하던 이가 되니 바로 그 순간. 그래서 기도는 위기의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발하는 건데, 그것은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도리어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은 늘 기도로 훈련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또 발견하느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지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4개월을 더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찬 것을 보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시절 왕을 모시는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 그러면 이건 죽을 이유가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긍휼을 줬으면 수심을 보고 같이 수심을 갖게 하는 거지요. 그때 느헤미야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내가 곧, 여러분, 내가 곧. 임금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임금님 잠깐만요, 제가 기도 좀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1초, 2초, 그 짧은 순간의 호흡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가, 이 표현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그러니 그 1초, 2초의 시간, 나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제국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임금 앞에 서 있는 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그 권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사장 이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의 기도,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아니면 주님 도와주세요. 요 짧은 한순간의 기도, 이것이 곧 능력이었고 이것이 곧 다윗의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쓸모없게, 헛되게, 무력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히도벨의 모략, 이게 뭘까요? 이 기도를 우리가 빌려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의 계략이 헛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을, 회사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있다면, 하나님, 저 김 과장의 계략을 헛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가게에 맨날 오는 진상 손님이 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모든 것이 헛되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우리나라와의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고 전쟁의 위험이 날 때, 하나님, 저 북한의 계략이 헛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누굴까요? 압살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죠.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수년 동안 자기의 본색을 숨기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다윗에게 향하는 백성의 마음을 뺏으면서 천사인 것처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일어나서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이 압살롬, 하나님 압살롬의 계략을 헛되게 하옵소서. 압살롬은 이간시키는 존재입니다. 압살롬은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존재입니다. 압살롬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압살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계략을 헛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후세를 보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때 준비하신 후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다윗이, 도망가던 다윗이 다시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역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선량함을 가장하여 그러나 도리어 갈등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의 계략을 헛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괴계를 헛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후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인하여 무너지려고 하던 우리가 역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